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이 잘려도 죽지 않고, 불에 타도 죽지 않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다도 세상이 어떻게 될까 싶어요. 인구가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땅이 좁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환경 파괴는 말로 할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제 아내의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황망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좋을 것도 같지만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사람이 기고만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하나님도 뭣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두 번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질병을 앓는다 할지, 사고를 당한다 할지, 아니면 전쟁을 겪는다 할지, 전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2700년 전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도 전쟁과 질병이라는 두 가지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 그러면은 넘버 3입니다. 다윗 왕을 최고로 쳐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쳐주는데, 그렇게 선하고 위대한 왕에게도 죽음이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만큼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은 대단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군대는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협박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37장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언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을 때 너 이제 죽는다, 내일 모레 죽는다, 죽음을 선고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 아유, 하나님 죽을 준비하라고요? 팥죽을 준비할까요? 콩죽을 준비할까요? 전복죽을 준비할까요? 야, 이놈아, 그런 죽 말고
네 목숨을 내가 거둬간다고. 농담할 때가 아니다. 죽을 준비를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15년 연장해 주마. 15년 연장해 줬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한 30년 안 되겠습니까? 좀 딜을 해볼 텐데 아이고 15년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목숨 15년 연장 플러스 너희를 이 아수르 군대에서 건져주고 지켜주겠다. 요 약속까지 플러스 알파로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한 가지 징조를 보여줄게. 15년 연장해 준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하나님 한 1년 더 살게 하다가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증거를 보여주는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그러니까 해시계는 뭐예요? 해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게 해시계 아니겠습니까? 해시계 그림자가 찰칵찰칵 하다가 15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다가 뒤로 물러갈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는 징조였습니다. 증표인 거죠.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전쟁에서도 이기고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은 그때에 39장 1절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됐습니다. 죽을 병도 고침받고 적들도 물러가고 나라도 평온해지고 자기 자신도 건강을 되찾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명목은 축하 사절단입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질병에서도 이겼으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근동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약소국들이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새롭게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부수고 싶은데 자기들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뭐 작지만은 한 나라라도 더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척하면서 이 유다 나라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전을 편 거죠. 꽤 먼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통해서 이제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글과 예물을 보냈다. 뭐 좋은 글을 적어서 편지와 함께 이 여러 가지 귀금속과 함께 사절단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축하 선물을 보낸 거죠. 죽을 병에서 나은 것도 축하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축하하고 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웃 나라가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겠죠. 어느 나라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다. 대통령이 뭐 나았다. 아니면은 전쟁에서 참 멸망할 위기에서 그들이 구출을 받았다. 그러면 축하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보다 크고 강한 나라가 축하 사절단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기분이 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일 것 못 보일 걸 다 보여준 것입니다.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무기도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고 돈도 이렇게 많고 다 꺼내 보여준 거예요. 미끼를 물고 만 것이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어느 것 하나 감춘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국가 기밀을 다 누설한 것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사절단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더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것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라고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은 대답하지 않아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원방에서,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주 멀리 사는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온 사절단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라고 묻자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지금 다 보여줬습니다. 궁전에 있는 것 다 보여주고 창고에 있는 것 다 보여주고 무기며 보물이며 다 보여줬습니다. 너 왜 그랬냐고 책망하는 말인데 눈치 없이 다 보여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을 선합니다. 그래,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궁궐에 있는 모든 것,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또 무기들, 보물들 다 가져가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 중에서 몇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 저주의 선언이죠. 심판의 선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손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바벨론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또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기를 8절에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내가 앞으로 15년 더 사는데 앞으로 15년 동안에는 뭐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참 무책임한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대에는 그런 고통이 없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이 뭐가 문제인가? 사절단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대접한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보물 창고를 열어서 모조리 다 보여줬다.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귀한 것들, 은과 금과 아주 고급스러운 귀금속들 다 보여줬습니다. 나 이렇게 부자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돈 많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보세요, 돈 많아요. 자랑하는 겁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다가 돈 자랑하고 금 자랑하다가 돈과 금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저 동남아나 해외여행 갈 때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내리는 것이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괜히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막 돈 꺼내가지고 나 이 돈 많다고 흔들고 자랑했다가 돈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 번권에 당첨이 됐대요. 2등. 한 5천만 원 되는 세금 떼고 나니까 3,700쯤 됐대요. 그거 찾아가지고 오다가 택시기사한테 막 자랑했대요. 택시기사가 강도로 변하더래요. 여러분 혹시 로또가 당첨되거든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그냥 저한테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강남의 아주 고급 주택에 사는데 유튜버예요. 막 자기 집도 찍고 무슨 뭐 거실도 찍고 막 유튜브로 막 찍으면서 자기는 그거 해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강도들이요.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를 하면은 가는 곳이 PC방을 간대요. PC방 가가지고는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오래 있다 나와가지고 최신 게임을 못해. 그래가지고는 한다는 게 이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냥 밤새. 그러다가 범행 대상을 찾는답니다. 그런 사람들,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기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네.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겁니다. 돈 많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보라고 금이 이렇게 많고 은이 이렇게 많고 나 이렇게 부자라고.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기고 맙니다. 자랑해야 할 것은 창고에 쌓아 놓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눠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창고에 쌓아 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준 것입니다. 쌓아 놓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눠준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나눠준 것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것이지 그건 역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재물은 나눠주라고 준 것인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창고에 재물 쌓아놓은 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많은 걸 쌓아놨다고. 통장에 돈 많은 거, 어디 집에 금고에 현찰 쌓아놓은 거, 무슨 골드바 쌓아놓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조리 빼앗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다 빼앗길 것이다.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는 히스기야 때문에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기구들도 다 빼앗기고 무기도 다 빼앗기고 모든 보물을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불씨를 남겼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런 교만함,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한 것이 결국에는 그것들을 모조리 빼앗기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요. 자기 백성들이 몇 명인가 세워봤어요. 전쟁하면 나를 따라서 군대에 나갈 만한 병사가 몇 명인가 세워본 거예요.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커, 이렇게 많아, 이렇게 힘 있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원방에서 왔다.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원방에서 왔다는 건 뭐예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의 명성이 히스기야 자기 자신의 그 이름이 먼 나라에까지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나라까지 나의 명성이 알려져서
내 소문 듣고 나보러 왔습니다. 내게 왔나이다 그랬어요. 내게 왔나이다. 나보러 왔습니다.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 하면서 와, 내 이름이 저렇게 먼 나라까지 알려졌습니다. 나보러 왔어요 하면서 자랑합니다. 자기 명성을 자랑하는 거죠. 명성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명성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무기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보물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승리와 치료를 내가 줬는데 왜 나는 안 자랑하고 지가 가진 것만 저렇게 자랑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 일을 나는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이런 걸 자랑해라. 그러면 나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용명과 보물 이런 건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해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보여줘야 할 믿음은 보여주지 않고 보여줘서는 안 되는 기밀들을 마구마구 보여준 것입니다. 무기를 생각해 보세요. 무기고를 열어 무기를 자랑했어요. 그 무기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모조리 놓고 간 거예요. 놓고 간 게 아니라 다 죽은 거죠. 모조리 죽고 거기에 남겨진 무기들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우리한테 이런 무기 있습니다. 창도 있고 활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러나 신흥 강국 바벨론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에게 이런 거 우리나라에 차고 넘쳐. 최신 전투기에 막 미사일 있는 나라한테 가가지고 우리 활 있어, 우리 창 있다니까 이런 거 자랑해 보세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겠습니까? 비웃죠. 성도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거, 교회가 막 우리 교회 부자야, 우리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래 저기 통일교 거기 가봐라 이놈들아.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얼마나 의리하고 큰지. 예배당 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이단 사이비 뭐 다른 종교에 얼마나 큰 건물이 많습니까? 교인 많은 거 우리 교회 몇만 명이야. 인도에 가면요 어떤 종교는 수십만 명이 끝이 안 보이는데 그 모여있는 집회 현장을 보면은요 많이 모이는 거 제가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거, 예수 안 믿는 기업가들 가운데 교회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걸 자랑하는 순간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건강 자랑하면 건강 빼앗아갑니다. 돈 자랑하면 돈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의지한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는 그때는 아직 아수르 왕의 포위를 뚫지 못한 여전히 전쟁 중에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몰아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더 이상
의사도 약도 어떤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을 병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앞에 놓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할 때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몰아가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데 병이 낫고 나서 다시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바벨론과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물리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아수르에서 이긴 그 승리 이후에 바벨론 왕에게 그걸 자랑을 하겠습니까?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을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함께 가면은 이제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막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하면서 같이 바벨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좋은 일만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몰아가십니다. 39장, 이사야 39장은 전반부의 끝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가 끝이고 40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39장 마지막 끝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유다가 망했다라고 끝이 납니다. 망할 것이다라고 끝이 나죠. 나라가 망해서 모든 걸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구약의 끝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쯤에 가서 보면 이제 모조리 망해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뭐 그런 것으로 끝이 나죠.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그렇게 훌륭한 왕도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이 끝나고 말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 22장 2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선하고 의로운 왕이 단단한 못처럼 그렇게 잘 박힌 그런 못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녹이 슬어 부러지는 못처럼 무너지게 된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훌륭했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한계죠.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 병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강대한 나라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는데 자기의 기쁨과 바벨론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장차 네 후손 중에 붙잡혀가서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이 뭡니까? 넷이 아닙니까? 넷이.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은과 금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자기 명성을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아픔을 주었습니다. 자기를 동맹의 상대로 삼아주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벨론 사절단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보물과 무기를 다 꺼내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상대해 준다,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들이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자기를 그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동맹의 상대로 여겨준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여겨주고 언약의 상대로 여겨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지켜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상대로 여겨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바벨론 사절단들을 기쁘게 하는데 온 마음을 다 기울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서 동맹을 맺고 싶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교회 오다 보니까 말이죠. 누군가 너덜너덜한 성경을 아주 예쁘게 리폼해가지고 보기 좋게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린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분을 자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자기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 아래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니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참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자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명성을, 자기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자기 야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과 겸하여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조리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야심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